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의외로 참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불치병 걸려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사람이 급격히 달라지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도 그렇게 그런 진단을 받으면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투병을 하고 있는데 가서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위로를 했는데 뭐 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니까요. 믿는 거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복음 얘기하고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교제를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얘기할 때는 뭐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뭐 괜찮더라고도 하고 뭐 죽음 처음 가니까 뭐 괜찮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하는 건데 가만히 그 삶의 상태를 보면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처음 가고 말았는데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어떤 극한 갈등에 처하면 참 달라지죠 많이.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달라지고 평소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딱 환경 어떤 그건이 처하면 사람이 변해요. 요새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고 유명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난리가 났고.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우리 목사 카톡방에 글도 올리고 영상도 막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봤는데 하도 유명하길래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456명이라는 사람을 모집해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한 사람 목숨당 1억을 걸고 근데 거기에 모인 450명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 다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뭐 주로 돈의 문제죠. 돈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어떤 사람은 1억부터 뭐 몇십억 몇백까지 그 빚을 져가지고 쫓기고 어쩌고러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로 오는 거예요. 게임 뭐냐면 오징어 게임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만 저도 오징어 게임은 어릴 때 해봤거든요. 오징어처럼 그려놓고 하는 게임. 예, 그 전에 첫 번째 게 이제 묵막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게임 하면서 사람이 게임의 규칙이 거기나 그러면 그냥 탈락되는 건데 탈락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해요. 그냥 총으로 쏴주게 그냥 그 게임에 거기서 보면 그냥 다 죽어요. 마지막 한 명이 남으면 한 명이 456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요. 사람의 인생이 참 다양하다. 인생의 모습이. 그리고 처음에는 뭐 자녀들끼리 뭐 단합도 하고 뭐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선택의 길에 서잖아요. 죽음의 선택 길에 서면 배반하는 게 속이고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믿었다가 그 외국인이 하나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한국사 한 사람은 잘 믿었어요. 형처럼 형형하면 따랐는데 그래서 마지막 무슨 구슬치 게임을 하는데 믿으니까 그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바퀴 도로 어쩌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했는데 그게 속이는 거였어요. 결국 구슬을 이 자기가 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가졌다 다 잃어버렸거든요, 친구한테. 그 이제 그 잃어버리면 이제 잃어버린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예. 그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그 구슬치기를 깨를 뭐 대상 잡냐면 처음에 인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라. 두 사람이 게임을 할 거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내용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먼저 짝을 지어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딱 눈치 봐가지고 뭔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뭔가 짝을 져서 그래야 상대방을 이기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막 짝을 짓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이제 믿는 사람하고 짝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부부가 거기는 무슨 뜻이에요? 부부가. 근데 부부는 당연히 둘이니까 자기 부부가 짝을 졌겠죠. 근데 이제 게임 내용을 딱 발표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다 예, 잃은 사람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형 사람이 속여가지고 예, 믿었는데 딱 이렇게 야 우리가 그런 거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서울대 출신에다가 뭐 저거 해가지고 노리는 사람인데 야 구슬을 다 한 사람이 따버리면 다른 사람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슬을 다 안 잃으면 될 거 아니야 반반. 그러면 둘 다 살아남지 않겠냐 그렇게 막 설명하면서 우리 한 바퀴 돌아오고 말이지 일단 구슬은 네가 좀 갖고 있으면서 한 바퀴 돌아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슬 막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를 옷을 찢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면서 목에 걸어주고 갖다 넣어줘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얘기를 그냥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이 외국 사람이 딱뭐 앞에 앞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 다 땄다 나도 여기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달 보여줘라 하니까 딱 보여주려고 꺼내 보니까 구슬이 아니라 돌멩이돼 돌멩이가. 그래서 속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 살아났다는 얘기. 어쨌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말이죠. 뭐 외국 난리 났죠 유튜브에서. 결국 그 드라마가 왜 유명할까? 이 사람이 왜 히트를 칠까? 네, 그런 내용을 무슨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다양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속임수 뭐 그런 것도 잘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인간애가 나오고 거기에 또 목사라는 사람도 거기에 나오고 말이죠.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결론은요, 참 사람은 의외로 참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냐. 어떤 환경에 처하면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죠. 누구도 어떤 죽음 앞에 딱 이해관계 앞에 설키면요 사실 못 믿잖아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짓나만 그래도 그것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그 가정교사로 처음에 들어갔었거든요. 가정교사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집에 가정교사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시골집 삶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러다가 아는 뭐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 때 한 선생님 분이 청주를 와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가정교사 들어간 거예요. 경제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할 수밖에. 근데 가보니까 이제 눈치랑 이제 눈치. 남의 삶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 혼자 방을 따로 준 것도 아니고 그 아들네랑 방을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같이 쓰고 사니까. 참 눈치를 많이 봤죠. 그리고 좀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때 많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게 참 열심히 살아 돈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기장에 제가 그 속에서 정리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삶의 목표가 완전한 인간이 되자. 그 타이틀이 완전한 인간이 되자. 그래서 좀 완전하게 되고 싶었고 열심히 살고 싶었고 그래서
세 가지 실천 방향으로 적어놓은 게 성실, 인내, 노력. 성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글귀 하나 써놓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체육 선생님과 누가 그 해준 말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 환경에다 지배당하고 환경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요리할 줄 알아야 되라. 그래가지고 그게 좋아서 그것도 탁 써놓고 지금 내가 이런 환경이지만 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요리해야 된다. 내가 이용을 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누구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그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대로 사라지느냐 우리가. 그대로 사라집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원했습니다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연약하니까 그뭐 작은 삼일이라 해가지고 며칠 가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오죽하다 보니까 고다이 선생님 한 분이 그래요. 야, 작심삼일 맞다. 그러나 작심삼일은 맞는데 그렇다면 3일에 한 번 결심하면 되지 않겠냐. 3일에 한 번씩 계속 결심하고 가다는 그럼 지속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또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특히 3일 한 번씩 계속 뭐 결정하고 뭐 결단하고 삽니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근데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고 안 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가능하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약속을 왜 주시느냐? 그 언약을 왜 주시느냐? 왜 주실까요? 하나님 보기엔 가능하니까 주시는 거고 또 그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앞엔 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도록 그 축복 속에 있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가능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게? 8절에 보면 그가리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로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 약속이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이것을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대답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3년 된 암소 두 번째 문제 쭉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 예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불신앙하는 문제,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 주신다 그랬고요. 오늘은 믿음 회복한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받은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우리 보기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엇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에게 어떻게 증명해 주겠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리까? 그러니까 가져와라. 그래서 쪼갰거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쪼갰어요. 다 쪼개 그 사이로 지나가라 했거든요. 그게 이 뭡니까? 주석에 보면요. 이 왜 예배 드릴 때 쪼개냐? 이렇게 그들이 단을 쌓는 거죠. 희생제물 드릴 때 단을 왜 쪼개냐?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맺을 때 이동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 동물처럼 반을 쪼개겠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너와 난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쪼개는 그 의미가 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희생제물 가지고 쪼개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 제물을 쪼개라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도 반드시 언약을 지켜라. 근데 그것을 늘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바꾼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확인해 주느냐? 계속 언약을 확인해 주고 하나님 내게 준 언약을 이룰 수밖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말씀을 늘 주시고 이끌어 가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너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불가능한 너희들이 이끌고 가겠다. 그런 약속의 의미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사는 거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죠.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만은 예배 회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건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미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리고 나의 상속자는 누구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또 말하기를 그래도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른 집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아니겠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알듯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자식도 없었고 또 이 약속을 받을 때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자기가 아이를 낳는 거. 그래서 자기 상속자가 자기 밑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응?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말이 그렇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별을 세보라 해놓고 별 못 쓸 것이다. 근데 네 자손이 이렇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래. 6절, 7절. 몇 절입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소를 삼게 하려고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내 여호와니라. 자,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약속 지키겠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절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세 가지 말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거고 예배의 재료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9절 첫 번째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위하여 가져와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방법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또 예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결국은 둘 다를 위한 거죠. 예배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릴까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주석해 보면요, 불신앙의 의미가 아니고 이건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 그것을 이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계속 우리는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최적의 방법이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지금의 나가 아니라 다른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세워주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의 나는요, 지금의 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모르는 나는 우리는 앞에 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울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진 하나님의 주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오라, 예배 속에 예배 속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자, 잘 이해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연약한 존재가 아닌, 세상에 영향받는 무너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나를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런 어떤 문제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나를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다른 힘을 주시려고. 예. 다른 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힘을 내게 주시려고. 오늘 특별히 우리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뭐냐면 다른 힘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겠다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소심해질 필요도 없고, 나약해질 필요도 없고, 아멘.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이 되면 그 힘이 다 이게 세상에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담대릴 수밖에 없고. 아멘.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참 나약한 존재거든요. 사실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 그 깊은 샘에 보면 말에는 무슨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같이 얘기 들은 것처럼 그 MBC에 선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쌀을 2개 갖다 놓고 병 속에 하나에게는 뭐 늘 칭찬하는 거, 하나에게는 뭐 좀 나쁜 말 하는 거, 좋은 말 그렇게 했는데 같은 곰팡이를 쓸었는데 이 좋은 말 들은 그 쌀은 곰팡이가 하얗고 뭐 괜찮고 이쪽 곰팡이는 시커멓고 뭐 안 좋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잖아요. 이 말의 힘이라는 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늘 쓰다듬고 말하면 이게 잘 자라고 말이에요. 말이 없는 그런 식물들도. 그래서 말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자, 사람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다면, 그렇죠? 맞죠? 사람 말 한마디로 죽이도 살리기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때 하물며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힘을 얻을까요? 그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 말도 힘이 되고 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계속 듣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어느 정도냐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힘을 얻는 그 길이 예배요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지속해서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탁 꽂힐 때가 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과도 대화도 그냥 대충 하다가 어느 날 한마디 딱 듣고서 충격받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주는 충격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 하나님 말 한마디가. 그게 내게 꽂혀 각인돼가지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서 딱 2구절이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두 성경 구절이 바꾸는 거예요. 시편 8편 은혜 받은 말씀하고 그리고 목회 소명 받을 때 그 말씀하고 2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간표를 가져야 되는 것도, 그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갖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아멘. 내가
될 때까지 승리해서 이를 축복합니다. 힘,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 자, 세 번째는 다른 신분 주시려고 우리 신분을 하나님 우리가 바꾸시잖아요. 우리 바뀐 신분을 계속 회복하고 누리라고.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죄인이 아닌 은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했냐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그 축복 속에 살도록 계속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우리 삶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모습이 싫고 자존감이 약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어질 때만 그게 늘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소통이 되어 지속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영적 힘을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 내 신분을 회복하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우리가 만나자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강단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얘기 하나님 뭡니까? 그 말씀 붙잡을 때에 뭐냐면 내가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신분을 회복하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언약 잡고자 자꾸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언약이 딱 잡혀지고 내가 영적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 힘이 돼서 한 주간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 주신 영적 힘으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담담하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예배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 예배가 정말 생명이구나. 어느 정도 생명이냐. 내가 한 주간 살 수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속에서 찾아내겠다. 예배에서 찾고 그것을 찾고 현장에 가면 달라요. 찾고 가면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쭉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그죠?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관리해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7번째 날 안식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6번째 창조되었고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첫째 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 7번째 날 아시겠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창조된 이후 첫째 날이 뭐예요? 첫째 날이 안식이에요. 안식.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된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누리는 힘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주간 살아라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식일 날 뭐 있어요? 안식일 예배일이잖아요. 예배일. 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을 정복해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우리가.
자, 일주일 마지막 날 우리가 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신나게 뭐 힘들게 일하다 고생하다 그러다가 일요일 쉬자 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뭐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 첫째 날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팍 얻고 당당하게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간 정복해라고 말해요. 그 정복하다 또 뭐 세상에서 또 힘이 없었잖아. 그러면 또 주려고 하다 또 영적 힘을 딱 얻고 또 나가고, 응? 아시겠지요? 생각을 잘 하셔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서 이 예배가 어떤 건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예배에서 내가 어떤 영적 힘을 얻어야 될지 예배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될지 그런 어떤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보통 보면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주일 나와 예배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뭐 어쩌고 힘없이 살다가 와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옛날에 보면 다락방 교회들은 거의 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해서 이 쉬는 날 안식일 쉬는 날 쉬는 날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그게 비보험적이거든요. 보험적이 뭐냐? 딱 영적으로 딱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신 권능이 뭡니까? 세상을 접목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거꾸로 돼버려요. 거꾸로. 정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정복이 열심히 당하고 살다가 겨우 일을 나와서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막 사는 가운데 또 정복 당하고 살다가 또 맨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힘 주시고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이죠.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을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살 길이잖아요.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회복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의 그런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 주신 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 다른 힘을 주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다른 신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장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아멘. 잘 들으세요. 현장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맨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치이고 눌리고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날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분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무엇을 가지고 늘 말씀을 주시면서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신 참된 예배가 뭐냐?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 그죠? 하나님 주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세상 살아갈 때 뭐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것까지 살아면 안 돼요. 그게 영적 섬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나는 뭡니까? 말씀 섬이에요. 그 말씀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내 모습을 제대로. 그리고 영적 섬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 내 것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성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공. 아멘.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현장이 뭡니까?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은 뭡니까? 영적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현장이 하나님 주신 현장이에요. 눌리는 현장이 아니라 정복하는 현장. 당하는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 아멘. 불신자에게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리더하는 것. 아멘.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어떻게? 다른 신분, 죄인처럼 살지 말아라. 의인처럼 살아라. 다시 말하면 영적 힘을 얻어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죄인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힘을 얻고 존목하고 살아. 왜?
불신자에게 우리가 눌려 살아야 됩니까? 정복 언약을 딱 생각. 이 현장은 정복하는 현장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현장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다. 아멘. 영향을 주고 그 리더하고 그런 대상이 현장이지 우리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현장이 아니에요. 끌어오는 것이 우리 현장이지.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쓰는 비밀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사모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날 또는 한 주간 정복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분들과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